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4장 내용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약 3일 내지는 4일 정도에 걸쳐서 그 모세라는 제목의 섹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4장의 주인공이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잘 아시죠? 이제 홍해를 가른 걸로 가장 유명하고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아온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서 십계명이 적힌 그 타블릿을 받아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life of Moses is most obscure if considered historically, but the numerous Kabbalistic legends and interpretations reveal clearly the place of Moses in the drama of the ages. 자, 역사적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세라는 캐릭터, 그의 삶의 그 정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그 카발라에서 전하고 있는 그 전설을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그 드라마 of the age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신화, 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매니 씨는 이제 드라마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영적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 우화 또는 신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우화 또는 신화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true name of the prophet will probably never be known, for the word Moses is a title, not a name. 자, prophet이라고 했어요. 이 prophet은 선지자라는 뜻이죠. 자,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선지자의 진짜 이름은 우리가 아마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라는 것은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직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써놨죠. 모세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직함이며 그 타이틀이다. It is merely a rearrangement of the three Hebrew letters which form the word Shema, which means the sun. 자, 이 모세라는 그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문자들을 재배열하면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 그 쉐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에너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문이라든지 또는 영문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이런 단어는 그 이제 문자들의 이제 배열을 조합해서 이제 다른 그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진짜 의미를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로, 토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그램이거든요. 이제 그 문자를 재배열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다른 의미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것들이 다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그 히브리어로 쓴 다음에 이제 재배열, 에너그램을 이용해서 재배열하면은 태양을 의미하는 쉐마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태양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모세도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In China, the zodiac is called the Yellow Road, and the sun is called the Emperor of the Yellow Road. 자, 중국에서는 이 이게 조디액이라는 것이 12별자리가 이제 로 구성된 그 하늘의 가상의 띠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황도대라고 하죠. 실제로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조디액을 찾아보면 황도대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황도대 여기 한자로 써놨는데요. 그 옐로우 누를 황자죠. 그 노랗다는 뜻. 그리고 도 이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띠 또는 이제 벨트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이 조디액을 이제 황도대라고 부르며 이 황도대를 따라 여행하는 태양을 황제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Emperor of the Yellow Road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동안 그 이제 태양이 12별자리 다 하나씩 통과하면서 그것을 그 소위 말해서 옐로우 로드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순환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1년 동안.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황도대라고 부르고 그 황도대를 따라서 여행하는 태양을 황제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황제라는 단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시 한자로 써놨는데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직함을 말하는 황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 왕 중에 왕,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엠퍼러 영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영어로 엠퍼러라고 하죠. 그것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누를 황자를 쓴 황제도 있습니다. 이 황제는 그 삼황 오제 중 한 명인 헌원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제 중에 한 명이죠. 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황제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그 황제를 좀 말이 좀 헷갈리죠.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 고대 중국 역사에 아마 이 사람 이름에서 비롯 유래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냥 엠퍼러를 그냥 황제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뭐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옐로우 로드 하니까 또 이제 오즈의 마법사였나요? 거기 나오는 이제 옐로우 로드가 있죠. 또 옐로우 브릭 로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 도로시가 이제 옐로우 브릭 로드를 이렇게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그 에메랄드 도시로 이제 가게 되죠. 갑자기 또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라는 노래도 생각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황제, 중국에서 말하는 그 황제와 지금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볼들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태양이다. Moses in relationship to the 12 signs of the zodiac has a similar meaning.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모세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황도대를 따라서 여행하는 황제와 마찬가지로 그 태양, 그 이제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태양의 심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tory of Moses being found in an ark of bulrushes in the Nile is definitely derived from the story of the Egyptian Osiris and is the key to the meaning of his life. 자, 여기서 이제 아크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에 다룰 때 이제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아크라는 말이 일단 배가 아니라 일종의 상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거대한 상자였다. 자, 그리고 이제 아크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성궤 또는 언약궤, 그 세 가지의 성물을 담은 그 언약궤를 그것도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크가 나왔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아기 모세가 이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모세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그 어떤 작은 상자에다가 이 아기 모세를 담은 후에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비밀 같은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이집트 황족, 그 파라오 가문의 어떤 그 귀부인에게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마침 그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이제 황녀, 그 황실의 이제 그 지체 높은 신분의 어떤 여인이 그 바구니 또는 이제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 아들로 이제 키우게 되죠. 네, 그 어쨌든 아기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도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은 이집트 신화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집트 전통의 오시리스 신비주의에서 유래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집트 그 오시리스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시리스의 몸을 어떤 큰 상자 또는 이제 관에다가 담은 후에 이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오시리스 탄생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 지금 영어로 쓴 걸 한번 읽어보면요. Set fooled Osiris getting into a box, which Set then shut, sealed with lead, and threw into the Nile. 자, 이제 오시리스의 형제인 세트가 이제 오시리스를 이제 살해하죠. 네, 이것도 역시 예전에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은 납니다. 자, 이제 그 오시리스가 그 이제 살해를 당하기 전에는 원래 태양신이었거든요. 오시리스도 태양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형제 셋도 태양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셋은 뭐냐면은 지는 해죠. 지는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태양이 지는 것을 선셋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선세트, 그 세트가 이제 지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루스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이제 세트는 이제 지는 해양이고, 그래서 좀 지는 태양이고, 그래서 이제 어두운 태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크니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 신화에서 이제 세트가 오시리스를 이제 살해한 후에 그 오시리스를 이제 시신을
어떤 거대한 박스에 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 같은 거죠. 네, 이것도 일종의 아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잠그고 이렇게 이제 메꾼 다음에 이제 나일강으로 이제 떠내려 보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가 이집트 신화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훗날 이시스가 그 관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그 오시리스의 몸을 다시 이제 뭐 마법을 써서 부활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리스의 그 성령, 뭐 성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시리스의 영혼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되죠. 자, 오시리스는 이제 몸이 이미 죽었지만 죽은 신이지만 그의 영혼을 통해서 이제 이시스가 잉태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제 호루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그 이야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동정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호루스를 낳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탄생 과정, 그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그 어떤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내려 보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제 뭐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오시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해 쪽을 조금 내용은 조금 다르죠. 일단 형제에게 살해를 당한 후 이제 그거를 이제 실신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세트가 이제 나일강에다 이제 떠내려 보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긴 했는데 그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하 세계의 왕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의 신화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몇 가지 블랙 포인트로 이제 정리한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오사이리스 미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시리스라는 신이 누구냐? God of the Afterlife. 자,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는 태양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하 세계, 사후 세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erciful judge of the dead. 자, 그 죽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재판관이다. 그리고 Lord of love, 사랑의 신이다. As ruler of the land, Osiris is murdered by Seth. 자,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가 원래는 ruler of the land, 이제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제 물론 이집트 신화니까 이제 이집트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지배하던 이제 태양 신인데 결국에는 세스에게 그 살해를 당하죠. 그 다음에 Isis finds and collects with help of Nephthys his remains, performs magic with help of Thoth and Anubis. 자, 이제 오시리스가 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다 이제 세스가 그 나일강에다 이제 떠내려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시스가 그 오시리스가 담겨 있는 오시리스의 유해가 담겨 있는 이 관을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네프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스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스의 부인. 그리고 이제 토트, 아누비스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집트 신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마법을 통해서 이제 오시리스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후 세계의 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Isis conceives Horus and hides from Seth in Papyrus thicket. 자, 그 후에 이제 오시리스가 죽은 후에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영혼을 통해서 이제 호루스를 임신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호루스가 이제 세스, 그러니까 뭐 큰 아버지 또는 작은 아버지죠. 에게 이제 해를 입을까봐 이제 감춘다는 거거든요. 이제 갈대숲 같은 데다가. 네. 이것도 이제 모세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Osiris becomes ruler of Duat. 그 후에는 두아트의 그 왕이 된다. The Underworld다. 이것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 그 지하 세상이 아니라 Underworld, 지하 세계. 이제 죽은 자 이승에서 이제 삶을 마치고 이제 저승으로 가는 자들, 그런 사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데스랑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하데스가 지배하는 그 지하 세계도 이제 뭐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이 펄펄 끓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신음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rus and Seth struggle, then Horus becomes rightful ruler. 자, 그래서 이제 호루스가 나중에 아버지의 복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스를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말하자면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맨리 POC도 지금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이집트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뭐 이런 높은 지위에도 오르게 되고 그런 이제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네, 요 마지막 문장 얘기 안 했네요. 요건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here is debate as to whether he was a Jew or an Egyptian. In all probability he was neither, but had his origin in Asia. 네, 여기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맨리 POC가 이제 나름대로 그 많은 그 옛날 고대 문헌과 그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은데, 그 모세가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정확히 어떤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르면 모세는 유태인입니다. 네, 유태인인데 이제 이집트 뭐 가문 밑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그가 과연 유태인이었느냐, 아니면 진짜로 이집트 사람이었느냐?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매니 POC는 아마 둘 다 아니고 그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흥미롭죠. 네. 자, 지금 이 이미지는 그 Moses rescued from the Nile. 자, 이제 작은 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일강을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던 모세를 이제 그 마침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뭐 물놀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이집트 귀족들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구출하는 그 장면을 이제 담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이제 그 파라오 가문의 어떤 황녀가 이제 모세를 자기 아들처럼 이제 키우게 되죠. 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in the spiritual drama, Moses plays many parts. 자, 이 영적 드라마에서 이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이 신화 또는 우화에서 모세는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유대교에서는 이 캐릭터를 이제 모세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전통에서는 이제 모세에 해당되는 이제 다른 수많은 또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그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름과 그 배경만 이제 다를 뿐이죠. Astronomically the sun, he is the symbol of the light giver and the teacher.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모세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태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는 태양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기 때문에 the light giver, 빛을 전하는 자다. 자, 그리고 이제 빛을 전하는 자가 뭐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것을 give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teacher인 거죠. 스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태양이고 빛을 전하는 자이고 스승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In the Eastern esoteric tradition, he is the Manu, Lord of the race. And in all ancient mystery rituals, he appears as the conductor of candidates. 자, 힌두교에서는 이 모세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누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Lord of the race, 인류의 왕 또는 인류의 지도자, 그리고 이제 현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마나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누하고 이제 다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이 마나스는 마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그러니까 정신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모세도 마인드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라는 심볼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뭐 지적 능력, 그 생각하는 힘,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힌두교의 마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자라고 표현이 돼 있죠. 아주 지혜로운, 그 정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세계 각국의 모든 신비주의 전통, 미스터리 스쿨에서 입문자들을 교육시키는 대제사장이다. Conductor of candidates.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가르침, 영적 가르침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입문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지도해주는 교사 또는 스승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스승이었으니까 말하자면 미스터리 스쿨의 뭐 교장 선생님 같은 뭐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쪽에서도 그 모세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요. In Parsifal, he is the old knight Gurnemann. In the Grail Legends of King Arthur, he is Merlin. 자, 이제 파르지팔의 이제 신화 있죠. 그 뭐 우화 또는 이제 이야기. 이제 그 성배를 구하기 위한 그 성배 기사단 이야기죠. 그래서 파르지팔의 스승인 구르네만츠. 이제 이 스펠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구르네만츠 역할이다. 여기서 이제 그 성배 기사단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제 파르지팔인데 바로 그 주인공의 스승이 바로 구르네만츠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말하자면 모세에 해당되는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 아더왕 신화 있죠. 자, 아더왕 신화. 그 아더왕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 바로 이제 마법사 멀린이죠. 그 긴 수염과 이제 뾰족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멀린.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이미지를 보았을 겁니다. 자, 이 멀린 역할이 바로 이제 모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He is always the preceptor, the same Chiron who was the mentor of Achilles. 자, 그렇다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 이 모세가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아킬레스의 스승. 이제 아킬레스는 이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중 한 명이죠.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아킬레스 건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만은. 자, 어린 아킬레스를 이제 이렇게 전사로 교육시킨 그 스승 역할을 했었던 게 누구냐면 키론이에요. 교사 케이론. 우리말로는 이제 케이론이라고 돼 있네요. He is not only the wise man, he is the principle of mind. 자, 이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principle of mind, 이 정신의 원리, 정신의 심볼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는 현자일 뿐 아니라 정신의 심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죠. 이 마누 그리고 이제 마인드를 뜻하는 마나스 그리고 이런 그 다 지혜로운 스승들 뭐 구르네만스, 멀린, 케이론 뭐 등등 전부 다 이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Mind is the master of bodies, experience ever ready to guide youth, accumulated knowledge always at the disposal of him who would learn. 자, 인간은 그 정신의 힘으로 육신을 다스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쾌락,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곤 하잖아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항상 육체적인 쾌락만 쫓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의 이제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그러니까 정신이 육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육신이 곧빈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막 해적고 다니면 안 되고 그것을 그 합리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죠. 네, 그것을 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정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스승이 우리 정신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제자인 거고 정신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모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의 상징인 스승은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선생님, 스승, 뭐 구루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 스승을 만나서 그걸 배울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가르침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세로 상징되는 그 정신의 스승은.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언급됐던 여러 캐릭터들 이제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그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미지입니다.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그 힌두교에서도 그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홍수 그 힌두교판 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거대한 물고기가 등장해서 이 배를 8명의 사람이 탄 배를 이렇게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물고기가 이제 비슈누의 화신이다. 비슈누의 아바타 중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아바타 하니까 요즘 막 정치 상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만 뭐 그건 딴 얘기고요. 그 이 이미지의 자체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Matsya pulls a boat carrying Manu and
Saptarishi during Pralaya. 자,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고기, 이 비슈누의 아바타 이름이 마츠야인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배에 마누하고 7명의 현자, 삽타리시가 타고, 이거 삽트는 이제 세프트랑 같은 뜻이거든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시 하면은 이제 현자,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리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프랄라야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이 프랄라야라는 것이 그 힌두교 우주론에 등장하는 어떤 기간인데, 그 한 번에 프랄라야가 이제 그 새로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고, 그 프랄라야의 그 마지막에 예, 그렇죠. 어떤 재앙이 와서 이제 사실 세상이 리셋된다. 뭐 그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묘사한 것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파르시팔의 한 장면입니다. Gorneman's consecrating and anointing Parsifal on Good Friday. 자, 성금요일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성배의 주인공 그 파르시팔이죠. 자,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그의 스승 고르네망츠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세에 해당되는 캐릭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The Enchanter Merlin, 마법사 멀린을 말하는 거죠. 네, 이제 역시 마법사답죠. 그 아마 어떻게 보면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간달프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캐릭터들도 이제 모세에 해당되는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The Education of Achilles by Chiron. 네,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소년이 어린 아킬레스인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케이론인 거죠. 근데 보다시피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입니다. 그 카이론이 원래 인간이 아니라 켄타우로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것은 아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유명한 10개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나온 건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지는. 근데 인류에게 법을 전수하는 모세. 자, 이제 모세가 그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많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0계명, 그러니까 법을 인간에게 이제 전수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물론 10계명의 내용이 뭐 성경에도 다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입니다만은, 뭐 상징적인 그 심볼릭한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 뭐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모세 섹션 이후에 이제 그 10계명과 관련돼서 다루는 섹션이 나오거든요. 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페이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fant humanity in its search for truth was never left without leadership. 자, 이제 초기 인류를 여기서 맨니 피오시도 이제 infant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갓난아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인류는 말하자면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겠죠. 유아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초기 인류를 지도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주기적으로 리더들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인류에게는 아주 옛날부터 뭐 사실 인류하면 이제 다수는 좀 우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성인들, 뭐 현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모세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기서 뭐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님 같은 분, 불교의 뭐 부처님, 뭐 그리스의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뭐 이집트의 헤르메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한 스승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스승이란 말이 더 낫겠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한 목자, 뭐 기독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끄는 사람들. It has recently been stated that Michelangelo placed horns on his statue of Moses by mistake. In reality, they are most significant.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대조각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그 조각상 작품 중에 이제 모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만든 아주 그 유명한 걸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그죠? 인간인데 뿔이 달리니까 좀 이상하죠? 예. 그 옛날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도 이제 가인에게 이제 뿔이 달려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뿔이 두 개나 있거든요. 마치 꼭 무슨 동물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이거 실수로 이런 뿔을 단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실수로 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리 피어시도 그 모세의 머리에 달린 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They are the horns of Jupiter Ammon, the same symbol which is later to appear again as the horns on the corners of the Hebrew altar. 자,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 조각상에 달린 뿔은 이거 실수로 그 미켈란젤로가 뭐 실수로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주피터 암몬의 뿔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주피터 하면은 이제 그 제우스잖아요. 목성 그리고 이제 그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이 이제 주피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암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암몬은 이제 이집트에 나오는 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하고 이집트의 전통이 이제 뒤로 이제 많이 뒤섞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들의 형상도 이게 두 가지가 막 섞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피터 암몬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신 제우스 주피터와 그리고 이집트 신의 아문 라 또는 아멘 라의 결합한 것이 주피터 아몬이에요. 자, 근데 이제 뒤에서 이미지를 보겠지만은 그 주피터 아몬을 그 형상에 보면 이제 뿔이 있거든요. 그 양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의 제단에도 그 주피터 암몬을 상징하는 이제 뿔이 달려 있다. 그 네 개의 뿔이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심볼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상징한다는 거죠. 양, 양의 뿔이다. The horns are those of the celestial ram, Aries, the leader of the flocks of heaven.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정확히 어떤 그 살았던 그 연대기는 우리가 사실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양자리 시대에 살았었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냐 아니냐 뭐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세 스토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모세라는 인물이 만약에 살았더라면 대충 그 양자리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양자리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양의 심볼을 이렇게 이제 넣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뿔은 천상의 양이자 천상의 양들의 리더인 에리스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게 에리스가 이제 양자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점성학적 관점에서 그걸 이제 해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The symbol traces from the fact that during the time of Moses, the vernal equinox took place in the sign of the ram, and the horned sun was the symbol of truth.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블랙 포인트 보면은 자,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그 춘분 있죠. 그러니까 3월 뭐 보통 19일에서 21일 사이 그때 이제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춘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별자리, 우리 지금은 뭐 물고기 자리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있으면은 뭐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간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춘분에 있잖아요. 춘분에 태양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춘분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을 때 태양 뒤에 물고기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세차 운동에 따라서 이제 춘분에 해가 뜨는데 그 뒤에 배경이 이제 한 2,500년인가 뭐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바뀌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그 춘분에 태양이 떴을 때 그 뒤에 양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대인들은 그 춘분에 태양이 뜨는데 그때 그 뒤에 있던 심볼 그것을 말하자면은 신의 심볼로 이런 식으로 여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리 시대에서는 양을 되게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자리 시대에는 또 황소를 뭐 신성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심볼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심볼 중에 이제 양, 굉장히 양도 유명하죠. 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 이제 기독교 관련 옛날 예술 작품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양 무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스승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양자리. 자, 근데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는 대략 어느 시대냐면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는 시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심볼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 이제 물고기 심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독교 초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그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을 많이 숨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기독교 신자들끼리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썼던 심볼이 그 물고기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흙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알아봤다라고 해요. 일종의 이제 비밀 암호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물고기하고 양, 뭐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리 그보다 훨씬 전인 그 신약 성경 시대보다 훨씬 전이니까 뭐 양자리 초기, 그리고 이제 양자리랑 황소 자리 뭐 경계선, 대략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숨이 차네요. 네.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춘분에 해가 양자리에 떴고, 다시 말해 모세가 살던 시대는 이제 양자리 시대였고, 진리를 상징하는 태양에 양의 뿔이 달린 것으로 많이들 묘사를 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자리에는 그 시대에는 이제 양이 신성한 것으로 이제 여겨졌고, 그 이제 그 모세가 또 태양이니까 그 태양에 그 이제 양자리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았던 선지자 또는 그 태양의 상징인 모세의 머리에다가 이제 양뿔이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 비밀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괄호에는 이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낸 것인지도 모른다. 네, 이거는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 가가지고 이제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돌덩어리 스톤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막 분노를 하죠. 그래서 열받아서 이거를 깨버리거든요.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을. 하여튼 그런 대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순수하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황금 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양자리 시대 바로 이전 시대였던 황소 자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실제로 황소 자리 시대에는 뭐 이제 소를 이제 신성하게 여겼겠죠. 그 이러한 심볼리즘에 따라서. 자, 그런데 지금 양자리 시대로 넘어왔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아직까지도 황금 송아지, 그 황소 자리를 숭배하고 있느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저의 말도 안 되는 추측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Ram, the mind-light god of the Egyptians, is likewise represented as wearing a helmet adorned with the curling horns of the ram. 네, 이집트에서도 그 양은 그 정신과 빛 이런 것의 신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역시 뿔이 달린 투구를 쓴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 옛날 보면은 옛날 그 투구들 중에서 막 뿔난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말하자면 양의 뿔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양 자체는 이제 정신과 빛의 상징으로 이제 이집트에서도 간주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스승이고 태양이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고요. 정신, 빛은 뭐 태양이니까 이제 빛이 되는 거고 정신의 심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점성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또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전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모세 조각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머리에 이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이거는 실수일 리가 없죠. 네. 미켈란젤로가 이거 뭐 사람의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잘못 생각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볼릭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피터 아몬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 완전히 그 사냥에 뿔이 달려 있잖아요. 사냥, 그 램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제우스의 얼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보면은 이 그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ombined features of supreme god Zeus with features of the Egyptian god Amun-Ra. 자, 암은 이집트 갓 아문-라다. 자, 이것도 역시 이게 참 옛날 신화들 이거 살펴보면 막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자, 이집트에서도 아문 또는 아멘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거 태양신 라. 그 아문도 태양신. 근데 이게 또 이 두 신이 나중에 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아문-라 또는 이제 아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아문-라하고 제우스하고 또 합쳐진 게 주피터 아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다 모세의 심볼리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는 이제 마인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지성, 그 4대 원소에 비유하자면은 에어, 공기에 해당되는 그런 심볼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 시대도 다르고 이제 문화권도 다르지만은 다 비슷한 심볼리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흥미롭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끝에 아멘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아문라 또는 이제 아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이집트에서 유래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저쪽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뿔이 달린 히브리 민족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이것도 일종의 아크 형태로 돼 있죠. 일종의 상자 형태.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단의 코너에 이렇게 이제 뿔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그 양자리 시대의 전통, 그 주피터 아몬을 상징하는 그 양의 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니 아저씨가 celestial ram이라는 말을 표현했었죠. 그 말을 썼었죠. 그러니까 천상의 양이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양자리, 별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그겁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네,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가 가서 엄청 고생하고 그 이제 그거를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덩이를 들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파티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황금 송아지가 있죠. 골든 캐프. 황소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도 흥미롭죠.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노아의 방주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대홍수를 이제 견뎌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하고 이제 모세는 또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십계명을 받아왔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헤매게 되고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말씀드렸었죠. 일종의 고된 여정, 인류의 고된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내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